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비성경적인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금해야 될 일이죠. 청년들은 다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요. 또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 그 자녀가 먹을 거 입을 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다 내려놓고 결혼 꼭 하고 자녀들 많이 낳으시길 원합니다. 그래 또 애국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 교회도 좀 결혼하면 자녀들을 그냥 한 3씩 5씩 막 이렇게 좀 낳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저쪽에 번호동에 있는 그 교회는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축구팀이 되었어요. 한 축구팀을 이룰 수 있었어요. 축구팀. 그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진짜 결혼해야 될 친구가 안지선, 최동수, 김희준, 김희준, 이은진, 김희연, 저쪽 동네 김아랑, 아이고 7이나 됩니다. 지금 제 머리에 금방 꽂은 것만 7명이 다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그냥 한 2씩만 낳아도 교회가 그냥 크닥할 것 같으네. 예. 자,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단어 몇 개를 좀 설명하면, 세리는 지금으로 설명하면 세금 공무원입니다. 세금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토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토색은 강제로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삭개오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 후에 내가 남의 것을 쏘겨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했을 때 그 쏘겨 빼앗은 거, 그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토색인 것이죠. 토색. 여러분, 여기 오늘 없어졌네. 예배 시작 전에 띄운 뭡니까? 예배 시작 전에 이거 띄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야죠? 여기 성경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는 이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죽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당연히 구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 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서는 법을 잘 알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어디에서든지 경험하고 증거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에 의한 삶인데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근데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사는 삶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 살펴봤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에 의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있다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왔을까요? 천주교 사람들은, 천주교 사람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장가가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폄하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여러분 구원관이 우리랑 달라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바티칸 제2공회에 의해서 뭘 결정을 내렸냐면 오직 예수만이 아닌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 믿는 그 외에 다른 길로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뭐예요?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이것만 이단인 게 아니라 천주교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 번만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봤었죠. 오늘 본사님 기도할 때도 그 성경 구절 말씀하시던데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휘장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휘장이 그걸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휘장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단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구약 시대 때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아무나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나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에 허리춤에다가 띠를 이렇게 두르고 들어가요. 띠를 두르는 게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묶고 줄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짐승의 제물의 피죠. 지금으로 제물의 피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나타내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법궤 앞에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끝마치면 움직일 때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속죄의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하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려. 그럼 밖에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지. 혹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죽었을까 봐. 한참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줄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어요. 활짝 열렸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면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 있으니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수시로 나가도 괜찮다니까. 나아가십시오. 아멘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나아가요. 실제로 나아가시라고.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답답한 것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문제의 해답은 뭡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세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어떤 희생과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승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밖에 없다는 거, 이거 하나 먼저 알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 신앙과 자기의가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과 자기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반드시 깨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신앙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면? 율법주의 신앙,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 율법주의 신앙이 뭔가? 율법주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헌신, 희생,
자기의 어떤 노력 이런 것, 예? 그래서 그런 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바탕에는 자기의가 있어요. 율법 주시는 바탕에는 뭐가 있다고?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의로움. 우린 예수님 비유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무질서하고 탐심이 가득한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뒤쪽으로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 앞에 나아가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고 듣고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요? 참 비우죠. 예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그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 안 되죠.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세리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세리의 말이. 그의 말대로 그는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그리고 최소한 행위로는 간음한 적도 없고 뿐만 아니라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또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보다 월등하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날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이런 얘기입니다. 도덕윤리 종교적으로 매우 훌륭한 목사님과 그리고 그냥 부도덕하고 그냥 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창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말씀하면 어떤 사람이 갔다고?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목사 한 사람하고 무도덕한 사람을 사는 창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창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목사는 인정받지 못했다네. 이 비유의 심각한 내용은 바리새인은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리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왜 잘 이해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금 이해가 예수님의 이해와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이해와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살아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한국 교회에 들어온다면 누가 대접을 받고 누가 멸시를 받을까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살아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아마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중심 인물들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모든 집회 시간을 다 지키고, 그리고 헌금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많이 연구해. 예? 그리고 삶 자체도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사는 삶.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런 사람이 중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토해내신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행위에 있어서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간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 그랬지? 불의하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뭐 한다 그랬죠? 11조를 드린다. 이거 다 뭡니까 이거? 자기의 뭐예요? 의로운 행위잖아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 보세요. 전 토색한 적도 없어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아요. 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거 아시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제가 11조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행위는 사람이 볼 때에는 훌륭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걸레나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인간의 의는 뭐라고요? 자기 의는 어떤 거라고? 걸레와 쓰레기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이라 자꾸 죄만 짓는 사람이잖아요. 네, 죄만. 그러니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뭐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날로 치면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만 구했는데 오늘날 치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혜 공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세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가 버림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것,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행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막 살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죠.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종교 윤리 도덕적으로 행한 그 자기의 의로운 행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일상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행위를 소용없다, 그런 행위가 필요 없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뭡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이제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려고 그래요.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목회자 같은 경우는 교회가 뭐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 또 가정에서 뭐 아이가 없는 집에는 아이를 뭐 허락해 달라는, 또 대학 진학하는 아이가 있으면 지혜 명철 이어서 하나님 영광 나라를 날 수 있도록 대학을 진학하게 해달라는, 또 사업의 문이 지금 이렇게 닫히면 여러 개 열리게 해달라는, 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얘기냐 하면,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아보려 따라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죠? 40일 금식 기도, 20일 금식 작정 기도, 이게 다 뭐예요? 행위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서려고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과 철저히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치 않아요. 어떠한 종교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의 기초에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지금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지금 예배당 건축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기도합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뭘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제 문제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서 있다면 그 사람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율법주의 신앙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어떤 분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 그래, 네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구나. 나는 네 자녀들을 지켜주마.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 지금 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주일학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기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거래한 거잖아요. 거래한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의와 자기 의는 서로 다른 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의 아주 심각성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매우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십시다. 바울은 이것을 할례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성도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할례를 받으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할례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할례 받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할례 이 말 다루는 본문은 할례 행위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어떤 의미로 받았느냐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할례 행위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다루고 있다고요? 할례를 어떤 의미로 받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 아시죠? 지금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에서 떠나진다고 이렇게 말한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뭘 행했다고? 할례를 주었다니까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었어요. 할례.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할례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지금 할례를 받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이 아니라 지금 아까 저게 그 갈라디아서 5장 2, 4절에 나와서 이때 할례는 어떤 의미로 받는 것을 얘기할까요? 예? 어떤 의미? 이걸 잘 알면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그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럼 안 전했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에 너희가 동참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에 너희가 함께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이 이런 겁니다. 만약 너희가 이런 의미로 할례를 받으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잖아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이게 뭐가 되는 거? 부분적인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뭘로만 나가야 된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가야 된다. 오직 예수로만 나가야 되는데 거기 더하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바로 자기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기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주의 신앙,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뭐가 거짓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하기 다른 무엇이 있으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더하기 다른 알파가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야. 거짓 복음이고 거짓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좌우지간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근데 나아가는 길에 무엇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서만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 다른 게 있으면 그게 뭐라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단입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요.
예수 더하기, 거기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 더하기 뭐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지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예수 더하기 또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예수 더하기 다른 무엇이잖아요? 알파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오직 뭔만 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몇이요?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몇이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도 있고 우리의 어떤 육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사단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또 기도 응답,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만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십자가만을 의지하면 나가야 돼. 근데 다른 것도 하면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이단되는 겁니다.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제가 그 얘기가 돼요. 나 그래도 효정이 지금은 대구 가서 산 우리 딸 있잖아요. 효정이. 걔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 더하기 알파가 있으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걔 머릿속에 그거 하나가 싹 들어가 있어. 얼마나 정확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도 오직 예수 그 하나만 이 시간 들어가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어떻게?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서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고 계시잖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아가십시다. 뭘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치유가 원하면 치유의 떡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